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에삼촌의 집을 떠나 이제 드디어 고향인 이 부엘세바로 향하게 되어지죠. 형 예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을 떠난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서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20년 밧담 아람의 이 생활은 한마디로 외롭고 힘든 그런 나그네 세월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20년 이 밧담 아람의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한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야곱은 그 20년의 그 힘든 시절을 잘 보내고 이제 고향 땅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밧담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셔서 야곱에게 빈손으로 고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많은 복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처자와 가축대를 몰고 이제 외삼촌 몰래 야반 도주하듯 하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뒤를 쫓아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라반에게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들었던 라반은 이제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죠. 야곱을 만났던 그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야곱에게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돌 무더기를 세워서 그곳을 갈리엣 여갈사하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외삼촌과 야곱이 헤어져서 각자의 갈 길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서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갑니다. 고향 땅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서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서 있는 걸 목격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두 무리의 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 무리의 군대가 있었고 뒤에 또 한 무리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리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두 무리의 군대. 이것은 고향으로 향하는 이 길에 두 무리의 군대를 야곱이 길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한 군대가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었다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는 또 한 군대의 무리가 야곱의 생애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특별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 두 무리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그가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그 걸음에도 또한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생애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으로 가던 중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보내었던 그곳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 꿈속에서 하나님부터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루스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밤에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20년 바담 아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생애를 붙잡아줬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이 바담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길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동행함을 통해서 야곱이 무사히 고향 땅에 도착하도록 그 길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형 예서가 있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형은 세돔 땅 에돔 들에 정착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형 예서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형 예서에게 이제 자신의 종들을 자기보다 앞서 먼저 보내게 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예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출발해 가지고 형 예서가 있는 세일 땅에 도착을 해서 그 세일 땅에서 먼저 자기의 종들을 형 예서에게 보내게 되어지면서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형 예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는데 오늘 창세기 32장 6절에 그 종들이 이렇게 야곱에게 보고하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형 예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하는, 야곱은 형 예서를 만나기 위해서 형 예서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야곱이 찾아왔다라고 전해주는데 이미 그 형 예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종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서가 400명의 가신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감정을 형이 아직도 풀지 못하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어떤 해를 가하기 위해서 400명의 가신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예서가 400명의 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속에 예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 인간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누옵니다. 그래서 예서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치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형 예서가 400명의 가신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형 예서로부터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 방책을 세워놓고 두 번째 방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탄해진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두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의 행동은 인간적인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형 예서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행동이었고, 또 하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두 가지 모습, 한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한쪽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쪽 발은 세상에 듣고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그곳에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형을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 보내게 되어지죠. 오늘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각각 셋 떼를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형 예서에게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중에서 그 재물을 셋 떼로 나누어서 그것을 형 예서에게 먼저 보내게 되어집니다. 형 예서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창세기 3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 예서에게 예물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동원한 생각이었고 야곱이 계획한 방법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세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떼를 보내고 세 번째 떼를 순차적으로 보내면서 형이 이 야곱이 보내는 예물을 전달을 받고 형이 가졌던 이 감정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신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한쪽으로는 인간적인 생각,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야곱이 무엇을 더 의지했느냐 보면 야곱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세 떼로 재물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그 재물을 보내면서 그 형 예서가 갖는 감정을 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런 행동은 자신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옛 본성,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야곱이 행한 이 행동 속에서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행동은 우리가 야곱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야곱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비율을 따져보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비율이 여러분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 속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옛 본성, 옛 본성,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그것이 야곱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런 야곱과 같은 본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가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순간 앞에서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힘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본성과 매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이런 육신적인 본성과 싸워서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야뽕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먼저 야뽕 나루를 건너게 하고 이제 자신 홀로 야뽕 나루에 남죠.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홀로 남았더니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야뽕 나루에 건너게 하고 야곱 홀로 야뽕 나루에 남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야곱은 홀로 집을 떠나 밧담 아람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때도 야곱은 혼자였어요. 혼자 그런 밧담 아람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졌는데 그 혼자 출발하는 야곱의 인생이 가장 그때가 처절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해가 져서 하룻밤을 머문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이 어떤 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은 자신 홀로 정말 집을 떠나 홀로 이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홀로 남았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 이제 외삼촌이 있는 밧담 아람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 야곱은 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올 때는 자신의 처자와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처자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형 예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먼저 야뽕 나루를 건너게 하고 이제는 혼자 남습니다. 2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야곱의 인생 속에 펼쳐진 거예요. 홀로 남았다. 여러분,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복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야복이라고 하는 뜻은 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움. 그것이 야복이 갖는 의미예요. 이 야뽕강가에 야곱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비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인생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야복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 이게 누굽니까?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어떤 사람을 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냐면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야곱을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천사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야곱을 붙든 거예요. 야곱을 붙들고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삿발을 잡고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혀 안고 나뒹굴었다는 거예요. 나뒹굴렀다. 네슬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슬링. 나뒹군 거예요. 서로. 천사가 야곱을 붙들고 내뒹군 거예요. 심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창세기 32장 25절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예?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천사가 어찌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야곱을 어떻게, 사람을 천사가 어떻게 이기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야곱이 천사가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천사가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야곱이 그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육신적인 것,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 자기가 가진 육신적인 모든 방법, 육신적인 모든 생각, 육신적인 모든 힘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때까지 천사가 붙들고 씨름할 때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지, 자기의 고집,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힘, 그걸 다 버리지 않냐. 그때까지도 야곱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을 비우지 않으니까,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어요. 예?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마음, 아집과 고집,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방법, 이걸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마지막으로 동원한 방법이 뭐냐면 그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는 순간 야곱의 환도뼈가 유골되는 거예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유골되니까 야곱은 힘을 쓸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가 밤새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네가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천사가 요구한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을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을 치니까 한도뼈가 유골되니까
야곱이 뭐야? 자신의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힘들이 무력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힘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야곱은 아무도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야곱을 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는요,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 여러 과정 속에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경험에도 아직도 여전히 야곱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온전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야곱의 모습 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 그것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마지막까지 네 힘으로 살려고 해? 그럼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졌던 모든 힘의 근원을 다 뺏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건드려버리는 거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가졌던 모든 힘의 근원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버리지 않냐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개입하신다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건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을 다 뺏어버려요.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그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뭐냐? 육신적인 거 내가 그것을 뺏어가면 그걸 하나님 다 걷어가 버려요.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력해졌죠. 내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되어지고 말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 무기력한 존재가 됐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야복이라고 하는 나로가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이 야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야곱이 환도뼈가 유굴되는 순간에 자기가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나는 아무 힘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야곱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야곱에게 천사가 말하죠. 오늘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밤새 씨름해도 육신적인 걸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샌 거예요. 밤새 씨름하다가 날이 새니까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나는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남은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니까 야곱이 한도뼈를 치니까 그것이 다 무력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야곱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밖에 내 인생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 뭘 얘기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 이름 속에 함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뭘 붙잡고 살았어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리잖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계략을 동원해가지고 그 계략을 통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뺐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챘죠. 예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자기의 꾀를 동원해서 예삼촌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죠. 야곱은 끊임없이 뭘 붙잡았습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붙잡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그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 뜻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자신을 누가 다스렸어요? 자신을 통치하는 자신을 누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치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은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생애 속에 살아왔던 야곱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내 힘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그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근데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네 인생 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창세기 33장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33장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가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야곱이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경험했는데 또다시 그 안에는 옛 본성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느냐? 창세기 45장 이후에 넘어가서야 비로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될 때는 처절한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몇 번 더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두 손 들고 그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생애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사람은 처음에는 육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인 생명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모습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각과 모습과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직도 남아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러한 일들은 그 육신적인 본능과 싸우는 과정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싸워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다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통치 안에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못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통치에서 살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고난에 단순히 나에게 주는 아픔이고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과 시련은 나로 뭘 만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정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 힘을 빼기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고 이름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분이엘. 그가 이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본 순간에 인간은 죽게 되어졌는데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근데 그 대면하는 그 장소가 뭐예요? 분이엘. 아침에 해가 환히 솟아오르는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이엘의 아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원하고 그 통치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야곱은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